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로마서 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보니까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한 거거든요. 앞으로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조그만 고난도 찾아오면 마음이 답답한데 이렇게 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고난을 능가하는 소망 혹은 약속이 분명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환우분들이 병을 치료한다는, 병이 낫게 된다는 약속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 병은 낫는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을 때 많은 약을 먹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이 심해도 내가 선생님 말씀만 쫓아가면은 이 병이 낫는다는 확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붙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약속을 붙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환난 중이라도 참고 견디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을 당한 존재가 아니라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두려움 속에 많이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너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에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은 멀고 외롭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해가 저물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무서웠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이용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런 분명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축복이나 건강에 대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물질이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질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다 파탄 나신 분에게 무슨 물질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분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원망이,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만 더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 여러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오시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사람은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리고 간수쟁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멈춘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잠깐 동안은 당황할 수 있겠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가지고 풍족할지라도 몸이 건강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몸이 허약할지라도 기도하면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어버리면 잠깐은 평안한 것 같습니다. 육신도 평안해요. 기도를 멈추면. 하지만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에 만족이 없고 불평이 찾아오고 음식을 먹어도 허기만 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삶이 재미가 없어지는 괴로움밖에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왜?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힘들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왔을 때 책을 한 장, 두 장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아침에 와서 청소도 하고 음향도 세팅하고 전체를 테스트하고 뭐 커피도 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부부가 오셔가지고 처음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하고 하셨어요. 저는 아내랑 저랑 단 둘이서 그냥 기도하고 멈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뜨거운 분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주일날 혹시나 나올까 싶었는데 사람은 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일들만 자꾸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증만 가중돼요. 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죽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집사님 아이들도 많이 다 커가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것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금요 철야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다 컸지 않습니까? 이제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우실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지만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상황이 너무 막막하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사람을 감옥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악한 자들을 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앉아 있는데 같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선포될 때 따라서 기도했을 뿐인데 아니면은 혼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혹은 집에서 혼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해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앉아있을 뿐인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한 5분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30분, 1시간이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성령이 같이 역사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역사하시지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답답함에 눌려서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분노하게 되고 가진 거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억울한 것들만 생각나게 되고 가지지 못한 것들만 생각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뜨겁게 우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질문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할 뿐이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시죠. 기도 한번 해봐. 시작. 기도 한번 해봐. 네. 해보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저의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이루면서 얼마나 많이 탄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를 갖고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되는 책임으로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오신 분은 또 이번 주에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그분은 또 뭐 어떤 분인가. 금요일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참 내가 모자라서 또 못 나오면 어떡하시나. 하나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여러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찾아와요. 주일마다. 또 주일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은 또 애들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면 어떡하나. 또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오다가 차가 부딪히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과 고민들이 마음속에 막 밀려와요. 그럼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그 무거운 자리인지를. 그래서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또 누워서 기도하고 또 앉아있다가 거실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걱정들보다 100배로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랑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증거를 보내주시겠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유 저 실력 없는 목사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물론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뭘? 기도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기도하면 이 목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이것들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이 알고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얘들도 많이 컸으니까 몸도 힘드시겠지만 새벽도 깨우시고 철학기도도 좀 하시고 나오셔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고난 중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늘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편지를 쓰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감사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 기도에 도전을 받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다.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다. 예. 그리고 바울은 이제 28절 이하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그 다음에 시련, 환난, 고난, 질병, 우연한 일, 절망, 실패, 사고 이런 부분까지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 역사해서 이렇게 다 조합하셔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선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천상의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궁극적인 최종적으로 얻게 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0절을 제가 안 찾았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부르시고 나서 너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어서 부정과 불법과 타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에 있으신 분이 주일날 예배 나오면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일주일 내내 삶의 모습을 주일 예배 시간에 반영. 그래서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영적인 감각도 무감각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나중에 영화로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이번 주도 한 분이 소천되셨거든요. 젊으신 분이 소천되셨어요. 그런데 평생을 억울하게 막 살고 이런 분이 죽기 전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게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번 주에 소천되신 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전신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준비하시고 이분이 죽기 전에 두렵고 떨었을까요?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고난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목사가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게 뻔하니까. 제가 사고가 터지고 몸이 한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됐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안 했던 분들은 그런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망해요.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진화론이 진짜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맨날 왜 우리 가정은 내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예배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거 앞에 무너지고 그냥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가 되었던 본문 말씀 있으세요? 우리 집사에 나오시는 그 목요일 날
나온 말씀인데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레아의 출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었어요.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평생토록 레아를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서 사랑받고 싶어서 속이 상했어요. 관심 받아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동안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어떠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평생 동안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속이 그 심정이. 오늘 레아가 그랬다니까요. 남편이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레아는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신앙인이었어요. 레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내가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다. 남편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원망했단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첫째 아이가 루벤이었어요.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루벤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여러분들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도 태어났는데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탄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까? 셋째 이름이 레이였어요. 레이. 레이란 뜻은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실 거라는, 연합하게 할 거라는 소망. 소망 가운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마지막은 아닌데, 넷째 이름이 있어요. 넷째 이름.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라고 한 거예요. 넷째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나의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남편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나는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평안할 때 저기 유원지에 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기 유럽에 여행 가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병상에서. 모든 일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라도 선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개척교회를 돕고 섬기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더 통장에 돈을 모으려고 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삽니다. 그리고 사는 목적이 충분히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를 못하고 계속 더 모으기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모으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부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오해하는 분이 생길까 싶어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돈이 많은 것이 복이다.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삶이 막혀 있는 것이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유익입니까?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까?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큰 병에 걸리신 분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제가 큰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이. 아니, 큰 병에 걸렸는데 왜 감사할까? 물어봤어요. 왜 병에 걸렸는데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선교사님, 만약에 제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병원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이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여러분 찾았어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나옵니까? 평안하신 분들은 못 나옵니다. 고난이 많은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깨닫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당장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감추어졌던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이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찬양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중에 더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보고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살면서도 모든 것이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계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 이런 말들은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고 같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렇게 하는 삶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괜찮다고, 나는 아파도 가서 교회 가서 죽을 거라고, 괜찮다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마나 이게 멋진 삶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거, 슬픈 거,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 만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이 은혜는 아무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경험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29절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복잡한 말씀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에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하고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불법과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번 주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모든 것들이 닫혀있고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1억짜리 사업 체결권이 왔습니다. 여러분, 1억짜리가 왔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집사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네, 그분이 안 했어요. 목사님, 통일교 사업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고 2단이고 3단이고 눈 찌끔 감고 이분 한 번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억이에요, 1억. 한 번만 하면 일주일만 일하면 1억이에요. 하나님 내어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어간 과정 속에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애를 쓰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막 찬양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섬세하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합력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서 29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후에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불법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돼서 영화로운 부활 승천에 놀라운 하늘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의 위대함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